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기쁜 소식들 많이 있으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 오랫동안 여름방학을 보내던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간 첫 날이었습니다. 개학하면서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참 기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아이들은 물론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참 그동안 긴 여름방학 동안 수고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다음 주 주일부터는 우리가 예배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은, 물론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 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2년 반 동안 팬데믹을 보내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함께 만났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옆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얼굴을 보게 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서로 좋은 만남과 교제를 계속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첫 번째 슬라이드, 우리가 영어로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가스펠. 근데 이 가스펠이라는 말은 이 앞에 있는 G-O, 이 말은 원래 G-O-D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옛날 영어로 지금 우리가 쓰는 굿이라는 뜻입니다.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스펠이라는 말은 뉴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펠이라는 말은 굿뉴스라는 말입니다. 좋은 그런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번역된 말이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유앙겔리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유앙겔리온, 굿뉴스, 가스펠,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절에 보면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 분이 하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처음에 갈라디아서를 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문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바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바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제일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사도라는 말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자신의 이름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제일 앞에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도라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예요.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 그리고 사도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부를 때 그냥 바울 하지 않고 사도 바울 그렇게 부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분량으로 따지면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야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던 때는 이 기독교는 너무나 작은 그룹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대략 2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가 너무나 작은 그룹이었고 그 안에서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종교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유대교라는 한 분파로 흡수되어서 결국엔 사라질 것인가 하는 그런 갈림길에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라는 것과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람들이 이같이 속히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났다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유행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규정을 지킴으로써,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세한 그런 규정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외에 그것과 더하여 다른 율법의 규정들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가르침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니,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하나의 복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기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 그런데 여기에서 쓴 이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복음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번의 동사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는 천사들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두 번 모두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복음이라는 명사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다라는 이 동사도 중요합니다.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동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명사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동사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9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반복해서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너희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누군가 전해주었고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기에서도 동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누가 전해주었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한 번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복음이라는 명사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다는 이 동사,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로 그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로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면 그러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다음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셨다는, 직접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전달받은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달하려면 누군가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고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을 받아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진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받아서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아서 직접 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받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서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것은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내가 곧 혈육, 그러니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배우려고, 설명을 들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한 성경의 설명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라비아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사막이 있고 모래가 있는 그런 광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아라비아로 가서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복음을 연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아라비아에는 사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에는 그 당시에 이 나바테아라는 굉장히 큰 왕국이 있었고 이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하고 융성하던 때였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 장 보여주시면,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이 페트라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보러 갑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페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나바테아 이 왕국이 굉장히 융성하던 때였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유명한 신전이 이 건축된 것이 대략 1세기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할 때 아라비아에 있는 이런 도시들에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곳에 갔을 때 이미 지어져 있던 이런 신전을 바울이 직접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나중에 사도들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언제 만났느냐 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3년이나 지나서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3년 후에나 이 바울이 사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보여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았을 것입니다. 그 복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셨고, 또 그것을 전해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로 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사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고, 이 복음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동사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신약 통독 8주, 우리가 함께 성경을,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캠페인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캠페인에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시다. 그 말씀을 우리가 펼칠 때 그 안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난 그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우리는 직접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성경 5장 또는 6장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미 시작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25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날마다 우리가 읽어야 할 분량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중에 시간을 내지 못한 분들은 주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읽으셔도 됩니다. 앉으셔서 2시간 반 동안 열심히 읽으시면 일주일 읽을 분량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8주 동안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이 복음으로 직접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수천 곡의 찬송시를 쓰신 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찬송가에 적어도 20곡이 넘는 그런 곡을 작사하신 분이십니다. 가스펠 작사에 있어서는 여왕이라고 불려지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그 눈을 보면 안경을 좀 다른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이분이 태어나서 6주 정도 되었을 때, 6주 정도 되는 아기였을 때 열이 나고 감기가 걸렸는데 그 당시 의사가 처방한 그런 이상한 약을 눈에다가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실명이 되어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의사들은 그 당시 기록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 크로스비는 태어날 때부터 실명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의사가 잘못 처방했던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아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채로 태어났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지은 그런 찬송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을 소개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이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바로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분의 자신이 받았던 복음에 대해서 노래하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시력을 잃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내일 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도 자신은 그것을 거절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앞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제안도 거절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장차 눈을 열어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얼굴이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일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신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며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1절과 3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로다.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쁨의 소식,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을 받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소식들이 들릴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시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참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기쁨으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과 간증과 찬송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